오늘은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인식.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어제 말씀의 실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의 자리,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행사하는 근간은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신성한 권세의 중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어디에 두셨는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행사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그분을 대신해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함께 참여했고 그분의 권세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분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은 그분 안에서의 여정이 시작함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당신의 말, 생각, 선택, 결정, 그리고 당신의 존재의 모든 영역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나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 주되심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은 했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제 주권이 이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그 주되심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죠. 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께 주권을 이양하고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주 되심이 바로 사랑의 주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예수님의 주 되심은 말씀의 주 되심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또 예수님의 주 되심은 바로 사랑의 주 되심입니다. 왜요? 그분은 아가페, 사랑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의 주 되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경외심, 순종,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경배한다 하면 그 경배가 프로스큐네오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프로스큐네오에는 무릎을 꿇는다, 꿇어 엎드린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 뭐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리고 입맞추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발에 정말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면서 그 발에 입맞추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굴복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맞추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의 말을 지켜.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이제 그 세 계명이 뭐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 바로 그 사랑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그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분께 무릎 꿇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의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권세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당신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지만 나의 친구이기도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그런 편한 관계, 그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분의 주되심과 그에 따른 영광을 인식하고 배우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네,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프로스큐네오,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그 경배한다라는 뜻에는 어떤 내적인 태도를 나타내요. 근데 거기에는 내적 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그런 어떤 태도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면 당연히 외적으로도 그런 경외감이나 존경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겠죠. 왕의 진정한 친구는 왕을 가장 높이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당신이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더욱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은 영광의 위대한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겸손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증하기 위해 어떤 직함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의 주되심은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생인 걸 아셨죠. 또 주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근데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피 복음을 하면서 의식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어떤 그런 경배나 경외심 이런 거 없이 그냥 좀 너무 친구 같은 그런 편한 사이 이것만 강조해서 예의가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정말 인격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대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분이 받아야 할 그 경배와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예배와 행동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산제물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고 또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제가 여기 참고 성경에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니 왜 이 말씀이 들어갔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을,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마땅히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50절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승천을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을 경배했다라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나는 내 삶에 대한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